대구 교시협의회, 교회와 시청협의회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시협의회 회장이시면서 대구 서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남태선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남태선 목사님을 환영해야 할 이유는 이 대구 그 불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기독교 운동을 하기가 보통 힘든 지역이 아닌데 거기서 의원이 깃발을 들으셔서 연합운동이라면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사역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신 남태선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은 다음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28쪽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시는 그 열기만큼이나마 그 정도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평화통일 기도의 열기가 불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앞당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은혜를 받으셔야지요. 응답 받으셔야지요. 문제 해결 받으셔야지요. 주님 만나셔야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데 예배를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두는데 예배의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면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응답도 주십니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맡겨야 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첩첩산중과 같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뭘 맡겨야 할까요? 첫째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염려 없다,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 없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질병 없다, 암병 안 걸린다, 부도나지 않는다, 이런 성경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나누어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품에 안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우리의 영혼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멸망의 길을 가도록 버려두시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시고 절망과 죽음을 모두 다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맡기면 그분은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개인의 염려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남북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오늘 우리는 나라의 정치 염려합니다. 경제 염려합니다. 안보 염려합니다. 이건 내가 염려한다고 천번 만번 염려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이 맡으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큰 것도 작은 것도, 내 개인의 일도 국가적인 일도 염려할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염려 없다는 게 아니고 염려 있는데 그 염려를 맡기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무슨 말일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유일의 방법이 있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 모든 일에 따라 하십시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 길이 뭐냐? 기도다.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까? 40-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저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 4만 5만 교회를 된다고 보는데 4, 5만 교회 중에 저희 교회 같은 교회도 보면 밤에 집에서 잠을 안 주무시고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는 분이 계세요. 큰 교회는 더 많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5만 교회 같으면 하룻밤에 평균 5만 명이 철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는 살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유일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 기도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이게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모스트레이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밤중이 됐어요. 밤중까지 바울이 뭐 했을까 제가 고민하고 연구해 봤더니 얼마나 얻어터지고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밤중이 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왜 이렇게 옥에 갇혀야 합니까? 매를 맞아 정신을 잃어야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더라. 믿습니까?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감사하고 찬미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신라가 옥에 갇혀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어떻게 찬송했을까? 아마 이런 찬송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찬송?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님께 왔사오니 뭐 주옵소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기적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보면 어떤 기적을 주시느냐?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쪽에서 제 아무리 핵을 여러분 개발하고 로켓을 쏘아 올리도 우리는 감사 기도해.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그것이 고물이 되고 말이죠. 아무 쓸데없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자. 따라 하십시다.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철학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함으로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인 오늘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 인간의 얕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꼭 무엇과 같으냐? 여기에 이 물컵을 들고 저 바닷가에 가서 도대체 바닷물이 여기에 몇 컵이나 되는지 한번 세보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뇌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라면 아멘 하고 믿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셨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눈, 코, 입, 이목, 구비,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그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김으로 쫓겨나서 죽음을 맞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뭐가 죽었느냐? 육신의 생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도 죽었어요. 지혜도 죽었어요. 거룩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의 두뇌로 달나라를 가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세계를 한눈에 앉아서 봅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에 첫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지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다 죽고 남은 흔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지도 잘 받으시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호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리에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탈 때 새벽에 라디오를 차에서 켜면 원 볼륨만 해도 잘 들립니다. 그런데 그 볼륨 그대로 낮 시간에 틀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볼륨을 10볼륨까지 올려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잡음, 세상, 다른 소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세상 소리에, 인간 소리에, 잡다한 소리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세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아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 길이 이루어진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모세가 생각할 때 이 광야, 미디안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아. 40년 내가 여기 살았어. 이랬다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여러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따라와, 그러면 따라갔습니다. 불기둥 따라와, 그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이 되면 구름기둥이 와서 어뢰히 가고, 밤이 되면 또 불기둥이 인도하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오늘은 한 몇십 킬로, 몇 킬로라도 갈 수 있겠다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불기둥이 인도하지 않아.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아. 불기둥이 가지 않아. 그때는 불기둥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때는 낮에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기둥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불기둥 따라 끊임없이 그들은 갔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때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아니다,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고 넓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가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에디슨이 성공하려고 하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요소를 저는 꿈에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 요소가 뭐냐? 날마다 목포를 소리내어서 외쳐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내어서 외칠 때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 여러분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속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당신 잘 되실 겁니다. 시작.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른손을 다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다 함께 복음 통일! 다시 한번 복음 통일! 세계 선교! 세계 선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믿음으로 외친 우리의 외침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강을 하러 오신 강사님은 김영우 이사장님이십니다. 전 외환은행 부행장을 역임하시면서 국내보다가는 해외 거주가 많으셨었습니다. 이제는 은행에서 퇴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가장 절실한 주제가 남북 통일 문제 아니냐. 그 가운데서도 당장 다가온 통일,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의 청소년들의 적응 문제, 이 자본주의 사회인 남쪽에 와서 어떻게 직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이냐. 통일 이후에 이들이 한국을 통일시키는, 민족을 통일시키는 견인 집단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현재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 프로젝트로 운영하시는 이 사관학교 이름은 해솔직업사관학교이십니다.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신 김영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 남북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 또 남한에 와 있는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이탈 청년들의 생활과 대안학교의 참여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 동포들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도하고 감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춘천에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을 위한 직업 기술 양성 생활 공동체인 해솔직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대안학교라고 불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오직 하나뿐인 좀 특이한 북한 이탈 청년들을 위한 가정이자 부모이자 초등고등학교이자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 양성소이자 취업 정착 도우미이자 최종에는 가정을 꾸리는 종묘자까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북한에 근무하던 그 당시가 악명 높은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는 2,500만 전 국민이 거의 굶다시피 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200만 국민이 굶주려 사망하였다는 것과 함께 도망간 국경 지역에 많은 동포들이 국경으로 건너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30만 추산되는 북한 동포들이 비합적 신분으로 생활하여서 저는 그 당시 참담한 실상을 보면서 울기도 많이 하였고 귀국 시에는 동포들을 두고 오는 아픔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캐도의 건설 현장에 국제기구 대표들과 남한에서 파견된 한국전력 등 관련 회사들과 근로자들이 있어 저희들은 숙소한 컨테이너 그 시설에서 교회를 준비하여 예배를 보았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 제일 위에 부분이 저희들 컨테이너 교회로 예배당으로 쓰던 장소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야외 예배를 성도들과 같이 간 그림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다시 있는 분들이 저희들 교회 간부들이고 우리 내과 의사님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분이 지금 국정원장이 되신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또 여자분은 유일하게 혼자서 그 당시 현장에 와서 식당에 저희들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안 봉수교회도 다녀왔고 7개월 교회도 갔었는데 봉수교회는 마침 그날이 월요일이 돼서 문을 닫아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시 사진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은 그 당시 사실상 국가의 개념이 다 무너지고 개인은 각기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학교는 사실상 폐쇄되었고 이들은 들로 산으로 나가 헤매는 지경이었습니다. 저 사진 세 개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저 사진이 집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저 집들이 가장 시골에 있는 집입니다. 전쟁 끝이 나고 난 뒤에 새로 지은 집으로서 사실상 초창기에는 시골집이 우리나라에 없는 기아집으로 전부 다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그 당시에는 그 집 안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거의가 가재도구가 없고 거의 다 집이 보충이 안 돼가지고 거의 쓰러져가는 집들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더 하나 우리가 가슴 아팠던 일은 저녁이 돼도 저 집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나가다가 보고 그래도 마을 중에서 한두 군데에서 연기가 나오면 저 집에는 그래도 오늘 저녁을 짓는가 보다. 그거 없는 데는 그냥 그날도 또 굶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유일하게 저 사람들이 배낭 같은 걸 지고 항상 생활의 모든 걸 지고 다니는 생활 운반기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를 원래 소나무 진을 베어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우리 예전에도 많이 들었죠. 실제 일어난 사건 부분이고 저 장소는 저희들 경수로 건설 현장 단지 안에 있는 부분이 돼서 북한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저 소나무에서 가지를 지어갖고 그보다도 그 밑에 보시면은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신데 이렇게 가래질하는 그 모습이 항상 보입니다. 땔감이 없으니까 소나무 저 밭에 들어와서 소나무에 떨어진 솔잎을 언제 아침에 와서 몰래 와서 갈기로 걸어가서 그걸로 연료로 쓰고 하는 이제 그런 참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경을 넘어간 분들이 95년대 이후에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처음으로 입국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남한에서 돌아온 분들과 다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보내서 라오스와 그리고 베트남과 이 지역을 통해서 입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20년 전에 중국으로 월경을 해서 거기서 주체하는 생활하시던 분들이 낳은 아이들이 자제분들이 나이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많은 애들은 20살이 돼서 걔들이 또 두고 온 애들이 눈에 밟히니까 우리 북한의 딸 주민들께서 중국에서 낳은 애들이 대거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그냥 참직을 했는데 평양공항의 사진이 우리나라 시골역 정도가 되고 오른쪽 부분이 폭파하는 부분이 경수로 건설 현장에 폭파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사진 부분은 제가 2003년도에 평양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볼펜 공장을 준공을 하면서 저기 사진은 그 전에의
북평양 시내에다 주어진 어린이 병원입니다. 어린이 병원인데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가를 했는데 사실은 저기 보시면은 부인들이 어머니가 한자복을 입고 있고 아이들은 한자복이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이러지만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슴 아프고 했던 그 병원의 사진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그 남한에 와 있는 이 300명의 북한에 딸 주민은 사실은 북한에 있는 2,500만 이 북한 동포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남한의 우리와 북한의 동포들과는 이미 공존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붕괴되었으며 인간의 가장 존귀하고 궁극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 상실된 사회에서 살아온 집단들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누리는 가장 고귀한 가치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것, 돈보다 더한 가치는 바로 자유와 인권입니다. 의식주는 그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순간에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밥을 못 먹었다고 해서 3번만 먹으면 되지 4번, 5번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한에 와서 누리는 자유는 북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믿음의 자유,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받는 인간의 최소한 권리가 보장되는 이 사회. 그러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열등감과 미래의 불안감, 외로움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기가 힘들고 우리와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TV에서 보는 북한 동포들,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폭력적이다, 사상이 나쁘다, 무식하다, 거짓말을 잘한다, 게으르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70년대 초까지는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제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지식 수준도 높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남과 북은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된 북한 주민들은 독재 정권의 피해자일 뿐 그들이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20년 전 제가 본 북한 땅은 극심한 굶주림에 불구하고 저항 한번 하지 못하는 순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동포들과 우리를 구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회체제와 환경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제 남한에서 와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 살면 배는 고프지만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의 정착이 힘이 든 것은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족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고 힘든 일은 참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북한 시절에는 대부분이 국경지역 주민으로서 지독한 기아와 생계형 탈북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은신 생활과 심지어 결혼을 하게 되고 장기간 별거는 가정이 파탄되고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지고 영양 부족, 장기 유랑, 꽃제비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남한에 뿔뿔이 흩어져 귀국한 그들은 대부분이 단부모 가정이며 언어 소통 부족, 경제적 곤란, 친인척은 아무도 없고 완전히 다른 사회 환경과 오히려 자기 집단 내에서는 불신이 생기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북한에서는 배가 고파서 못 살겠고, 제3국에서는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몇 년간 유럽을 중심으로 중동적 난민들을 대량 수용하면서 우리 탈북민들도 다시 중국에 가서 한국 여권을 버리고 북한에서 온양 난민 신청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들이 남한에서 온 것을 알고 난민을 2014년부터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남한에서 북한으로 재입국한 사람들이 12명이고, 그리고 제3국 망명자가 2,000여 명에 전체 3만 명 중 거의 8% 가까운 인구가 다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사회정착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간 겁니다. 작년 8월에 영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런던 주위에 거의 6명의 저희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난민 신청을 한 것이 결코 싫어서는 아니다. 다만 힘이 겨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 학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공부하려고 갇혀 있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고 주변배 일자리를 찾아 잠깐씩 메꾸면서 방황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마디로 마음은 편하다고 했습니다. 남은 사회보다 마음은 편하다고. 그래서 그곳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 한 사람과 같이 왔는데 그 학생 청년이 몇 년 전 캐나다로 어린 동생과 같이 이주하러 갔다가 동생만 앞으로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조건으로 집단 기간 영주를 입양시키고 자기는 다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건설기술 자격증을 따서 공사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에서 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한에 오셔서 다시 재혼해서 혼자 사시고 동생은 캐나다에 살고 이 친구는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북한길에서 본 5살, 7살 그 당시 아이들이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한학교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내가 본 북한 이탈 청년들은 살아온 연륜에 비해서 너무나 긴 여정을 거쳐왔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정신적인 고아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력의 회복이 과제입니다. 이들의 가슴을 채우는 마음은 미래의 불안, 자신감의 결여, 외로움입니다. 이는 고학력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나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읽지 못하는 한은 결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코 북한의 우리 동족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오랫동안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하고자 하는 북한의 2천만 동포들의 지금의 상황을 똑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일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해설학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가장이 되는 역할까지의 종합적인 처방을 하는 기관으로 저양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저를 포함해서 10분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분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양대 축을 이루고 기숙사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기숙사 사감은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께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보고 온 북한이라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통합은 남한사회의 성숙함에 있는 것이지 북한 주민들의 성숙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숙하기에는 이미 우리와는 너무나 낙후된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가 다름과 차이를 수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남한 사회의 성숙이라면 우리 사회가 북한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기도하며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끌고 가는 길에 남남 갈등이 아니라 남남 모두가 뜻을 같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완고함과 오만함과 증오심에서 한 발짝 나아가 유연함과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를 위시한 교회의 역할, 그리고 월요 평화 기도회의 감격을 기록을 통하여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다루지 아니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선교 현장이 되도록 애쓰고 계신 김용우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이창호 장로님이십니다. 대구 홀리클럽 증경회장이시면서 현재 대구의료원의 부원장으로 계십니다.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최용환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54교구 총무부장이신 유인화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힘차게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기도 짧게 하시고 순서별로 기도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에 주 예수 앞에 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들 2만 3만여 명이 가운데 하나님 이제 10대 청소년이 3,500명이나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대 청년들이 7,600명이나 됩니다. 아버지, 이제 이 10대 세터민 청소년들이 남한의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육체제상의 차이가 너무나 많고 심한 격리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탈북 과정에서 학습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원합니다. 일부 남한 학생들의 편견 등으로 세터민 청소년들의 학교 정착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터민 청소년과 청년들이 남한 학교 적응과 학업의 중도 포기가 늘어가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터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터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학업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미래 통일한국의 인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북한이 앞으로 분단 시대를 마감하게 하시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게 하시고 미래의 한반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안목을 소유하고 포용하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 사심없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순전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민족적 지도자로서의 소양이 잘 갖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이 땅 위에서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월요 평화 통일 기도회를 맞아서 먼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극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위로로 도와주신 하나님, 작금의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을 위시해 여러 국무위원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닌 나라와 민족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아버지의 이해가 엉켜있는 아버지의 강대국들 사이에 주님을 오로지 의지함으로 보이지 않는 주의 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 통일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북 통일의 강한 국력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교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교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이 아닌 칭찬과 신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섬기던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들도 속속히 주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특히 교계와 총회 및 신학교에 눈에 띄게 헌신하는 이런 주의 종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심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죽게 하듯 하는 그 아버지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각자 맡은 바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지금도 저 북한은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아버지 교인들이 드리는 아벨의 피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기도와 탄원의 신음을 들으시고 속히 우리의 시대에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이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와 교만하고 부패하여 주의 말씀과 계명을 멀리 떠나 싸우며 미움으로 인한 조국의 분열 등은 우리들의 잘못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시는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평화통일기도회 대표 회장 되시는 김삼환 목사님과 여러 주의 종들, 또 여기 모인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죄악과 70년간 계속된 조국의 분단을 불쌍히 여겨 민족을 통일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빕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님과 60만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시고 많은 이산 가족들과 탈북 세터민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남북의 불신과 정의의 벽을 허물어 굳게 닫힌 북한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위정자들이 돌이켜 군부에도 복음이 들어가 변화되어 하시고 신앙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거나 지금도 지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배고픔에서 잘 인내하도록 믿음과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나니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북한과 일본,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오나 그들이 주를 믿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주의 도우심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성령의 새바람으로 이 땅에 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속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사 부르시어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 민족을 살릴 방법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한없이 미약해 보이지만 이후에는 대단한 능력이 되어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나아가 세계를 살리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수용소와 지하교회에서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품고 기도하는 월요 기도회가 온 교회로, 전국으로, 세계로 확산되어 의인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능한 손을 펴사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대한민국이 열방 중에 우뚝 서게 하시고 육로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해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